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 정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1강에 이어서 정치 제10장 9조에 규정한 노예 해집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살피고, 정치 제11장에 나오는 대에 대한 규정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치 제12장에 규정된 총회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말인데, 헌법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정치꾼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좋지 않게 말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목회나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정치꾼으로 매도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목사나 장로님들 중에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당회가 모이고 노회가 모이고 총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그 자체가 정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꾼이란 말은 정치한다면서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교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행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권모술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정치꾼들의 도구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질서 있고 바르게 치리하는데 꼭 필요한 목회 행정의 규범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사건으로 방문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일에 대한 법규를 잘 몰라서 엉뚱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담당 직원을 향해서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사안에 대한 법규도 모른다고 비난할 것이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도 교회의 법을 집행하여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법규를 잘 몰라서 잘못 적용하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나 장로는 임직을 할 때 임직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 제13장 3조와 제15장 제10조에 있는 임직 서약문 1항에서부터 3항에는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2항,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3항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나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집사로 임직을 할 때 임직하는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서양문에 의미하는 바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모두가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임직을 하게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임직함에 있어서 서약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임직을 받는 당사자이고 그 다음은 그가 임직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하여 준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임직 서약의 근거는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것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을 임직시키면서 성경과 헌법, 즉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대소요리 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이런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교회의 치리와 봉사를 맡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서약은 임직자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인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인 것과 그리고 헌법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약문 중에 장립서약은 1항에서 3항까지를 의미하고 4항과 5항은 위임서약이고 장립과 위임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임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임은 위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직을 받는 자나 그 직원을 맞이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일단 서약한 후에는 그 임직 서약대로 행해야 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맹세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권징조례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직자가 피소되는 죄는 거의 모두가 이 임직서약 위반에서 발생하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째는 훌륭한 직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으니 임직서약에 충실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충실하지 못하거나 위배하면 이제는 교회법에 의한 징책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라도 임직서약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직서약을 하고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서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의 정치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을 했다면 성실하게 배우고 임직서약을 잘 지켜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오늘날 같이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회의 임원이나 총회의 임원은 더더욱 헌법을 바르게 공부해서 총회와 노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교회가 총회의 허락 없이 소속 노예를 병행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불법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회 허락 없이 소속 노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예구역에 대한 정치 제12장 5조 2항에 나오는 노예구역이 총회 권한이기 때문에 노예 간의 교회를 임명해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더니 그것은 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노예 간의 교회들을 임명해 주고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우리 총회가 참으로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임직서역을 할 때 교회 헌법을 받아서 신종하겠다고, 정당하다고 승낙했다면 서약을 지켜야 목사와 장로로서 합당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1강에서 임시노예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정기노예에 관해서 그리고 임시노예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로 임시노예 소집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노예나 정기노예를 불문하고 소집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단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조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회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규정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무슨 회든지 회를 소집하는 데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를 소집하고 또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독주를 막고 위축되기 쉬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장은 단독 결정으로 회를 소집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회원들도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상당한 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해서 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은 정기회는 물론이고 임시회도 소집이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고, 요건을 갖춘 청원이 있어도 소집할 수도 있고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임의적인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건을 갖춘 임시노예 소집은 원칙적으로 그 청원인들이 소집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은 당회나 공동의회는 당회장이나 당회 등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게 해서 그 권리를 동등하게 했지만, 임시노회의 경우는 아예 회장의 단독 결정에 의한 소집권 자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청원인들이 직접 소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장은 안건과 소집 청원자에 대하여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소집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정치는 의회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회의 결정이 아니면 회장 단독으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노예 소집 청원에 대한 가부 결정도 본회의에서 가결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용어의 의미는 회장의 임의사항이 아니라 정기노예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되고 임시노예도 소집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기의 임시노예 소집권과 임시노예 의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회장과 부노회장의 유고 시에 서기가 임시노예를 소집할 경우 모든 공문서는 회장의 명의로 발송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소집 통지서는 서기명으로 발송이 됩니다. 만일 서기도 유고 시에는 서기를 보좌하는 부서기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당연하나 회장과 부회장과 서기와 부서기 모두가 유고 시에는 임시노예는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 유고시에는 대행할 사람을 규정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임시노예를 소집하기는 했으나 임시노예를 괴하는 의장은 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총회가 제7회 총회에서 채택한 그리고 가결한 장로의 각 치리의 보통회의 규칙 제2조에 의해서 최종 증경회장 우선순위와 모두 유고시에는 노예원 중 최선 장립자가 의장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임시노예 소집 통지서의 발송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임시노예 소집 통지서는 회집할 날짜에 10일 선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일 선기라는 말은 개일까지 10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11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일 선기라고 할 때는 당일이 아니고 바로 그 전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까지는 결국 2일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일 선기에 대하여는 만으로 1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날짜 수로는 11일이 되어야 하고 통지서에 기록된 날짜로 10일이 아니라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날짜와 소집일의 날짜가 같은 11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기록된 날짜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일자가 다를 때는 마땅히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 통지서에 써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통지서는 미리 작성을 해놓고 발송이 늦어서 회의를 맞이하는 회원들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기간 전에 알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회의에 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사무당국의 실수나 고의에 의해서 유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노예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에 관한 것인데 임시노예는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결의한다고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시노예가 통지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출석해온 만장일치로 추가해서 처리하자고 가결만 하면은 얼마든지 처리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첫째,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들이 기재된 안건만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기노예는 안건이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석한 사람의 책임이 중하지만 임시노예만은 결석자의 의사에 통지된 안건만 결의대로 따른다는 의사 존중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노예는 결석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집 청원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집 청원자는 기재된 안건만을 위하여 청원을 한 것이지 다른 안건을 위해서 청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원자가 추가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10일 선기에 대한 월권이고 위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 제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에 의하면은 총회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장로의 정치 3심제 하에서 최고의 치리회입니다. 그러나 총회는 당회나 노회나 대회와는 달리 총회 개시부터 산회시까지만 총회이고 총회를 마친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총회를 마칠 때는 파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회는 삼심제 하에서 최고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의 각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는데 당회, 노회, 대회의 결정도 절차를 따라서 총회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총회가 최고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가 심리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을 해가 지상에는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정은 전기회에서 결정한 것을 후기회에서 번복할 수 없다고 교회 정치문답절의 421문답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회의 결의는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번복이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만천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역사에 남게 되고 후손들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토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의사봉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문답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총회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치리회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총회가 각 치리회의 최종 심의회가 되미니 당회와 노회, 대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억울한 줄로 아는 자들이 상고할 수 있고 총회가 심리하여 결정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고 총회에서도 전시회의 결정은 후회가 재론하여 번복할 수 없느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회의 명칭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국 예수교 장로의 노회가 1907년 제1회 동노회로 시작이 됐는데 동노회 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부히 주심으로 수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와 영국의 캐나다 장로교회와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 등 이 네 곳 총회에서 특별히 대한국 장로의 노회를 세우기로 허락한 거로 장로공회 회장 마포삼열 목사께서 네 곳 총회의 권을 얻어서 한국교회 노회되는 취지를 설명하시되 이 노회는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를 튼튼히 의지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 앞에 영화로운 빛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노회를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고 주 강생 1907년 9월 17일 오정에 한국 노회를 설립한 후에 대한의 신학교 졸업 석사 7사람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국 예수교 장로의 노회라 하셨으니 이는 실로 대한독립노회로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신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세. 아멘. 동노회로 시작해서 1912년에는 예수교 조선 장로의 1회 총회로 비로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제1회 예수교 조선 장로의 총회록 1페이지에 의하면은
주 1912년 9월 1일 상호 10시 30분에 예수교 장로의 조선 총회 제1회로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 안 여 성경학원에서 전 회장 니놀서 씨가 히브리서 12장의 장자회라는 문제로 강도함으로 개의한 후에 마포 삼열 씨는 떡을 가지고 원두 씨는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함으로 성찬예를 거행하고 정회하였다가 하오 2시 30분에 계속하여 김석창 씨의 로마서 8장에 나는 괴롭다는 문제로 강도한 후에 김종섭 씨의 기대로 패하다. 서기 한석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조선 장로회 총회로 시작한 총회는 1915년 사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총회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1915년에 열린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에는 1915년 9월 4일 하루 8시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4회 총회가 전주부 서문박 예배당에 회집하여 회장 배유지 씨가 기도하고 부회장 양전백 씨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을 낭독함으로 개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총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변경된 명칭은 1949년 35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변경이 됩니다. 35회 총회록 51페이지에 의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금후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입니다. 2조는 총회의 조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총회의 조직은 헌법 규정을 보면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회의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부청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에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에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을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조직은 각 노회에서 헌법에 규정한 대로 목사와 장로를 투표로 선거하여 파송된 자들로 조직합니다. 이 총회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총회는 전국 각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각게 선출하여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된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단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 1인과 장로 전원으로 형평을 이루게 하였고 노회는 목사 수도 유동적이고 장로 수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목사의 수와 장로의 수가 같은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대회와 총회는 당의 수로 비례해서 동수로 선거하기 때문에 전국 총대 수 역시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기 마련입니다. 총대 파송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